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3장 12절에서 31절까지인데요. 3장 31절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 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예, 오후 예배 말씀의 제목은 사사 에훗과 사사 삼갈입니다. 이제 12사사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나눕니다. 사사에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시대의 필요에 따라 세우는 지도자들인데 재판도 담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의 역할도 하고 지도자도 하고, 그래서 그 시대에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백성들을 선한 곳으로 이끌 수 있는 지도자로 세우신 겁니다. 근데 특징이 뭐냐면은 12사사가 다 결격 사유가 있어요. 학력이 높지도 않고 대단한 사람들도 아닌데 12사사를 세운 기준을 봤을 때 어떻게 이런 사람을 세우셔서 지도자로 세우셨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안에서 우리의 교훈을 찾으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중요한 사사로, 지도자로, 빛과 소금으로 세우셨는데 우리가 대단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결격 사유가 있고 좀 인생에 부족함이 있고 사람들에게 조금 비난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쓰셔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부족한데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면은 그 부족이 있든 나에게 많은 걸 가지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걸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 의지하시며 오늘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입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두 번이나 연속으로 나온 말이 뭡니까?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 가운데에서 악을 행했다. 이것이 정말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진짜 그 부분을 아는 사람들은 허튼 짓을 못하죠.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아주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사람들은 여호와가 보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그냥 자꾸 죄를 저지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압을 강하게 만드셨다 그래요. 이 모압은 어떤 동네냐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갈 때 조카 롯이랑 헤어지고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그 롯이 자기가 낳은 딸과 이 근친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 자녀 이름이 모압인데 이 모압 족속은 그 모압의 후손들이에요. 아주 참 부끄럽고 안타까운 족속인데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족속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의 백성을 강하게 하시고 또 다윗 왕을 강하게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만드신 분이신데 왜 대체 하나님과 반대되는 저 악한 모압을 강성하게 만드셨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충격을 주시는 충격 요법을 주시기로 했는데 이 모압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고 또 거기에 속해서 조공을 바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을 주시면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려고 하나님은 애를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변의 악한 자들을 봤을 때도 아니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잘 되고 저 사람은 너무너무 악하고 불의한 돈을 가지는데도 돈은 잘 벌고 믿는 자들은 돈이 없어가지고 밥도 잘 못 먹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원망할 필요도 없는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모압처럼 악인들을 사용하셔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 충격요법은 둘 중 하나로 나뉘어요.
어떤 사람은 불평과 불만. 왜 나는 하나님 믿는데 잘 안 되냐? 근데 어떤 사람은 충격을 통해 교훈을 얻으면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되지. 뭐하러 저 사람들을 부러워하겠냐? 라는 신앙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 모압을 강성하게 하신 이유는 후자에 있는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13절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 그랬거든요. 보면은 또 악한 사람들은 얼마나 힘을 잘 모으는지요. 그 악한 사람들은 힘을 너무 잘 모아요. 그래서 각종 종교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어쨌든 그들이 힘을 모아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 했는데, 이 종려나무 성읍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리고성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는 여리고성을 점령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그런 백성들은 바로 이 성읍을 점령당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계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응답과 축복들 분명히 있고 인생의 정복함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결단해서 예배 오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내가 주인 됐던 걸 버리는 그런 여리고의 점령이 있는데, 다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시 내가 정복한 여리고가 타인에게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소실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여리고를 점령한 사람들은 기뻐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여리고가 다른 이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저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인생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겼고,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이 지금 당시 상황은 이스라엘이 모압 왕에게 공물을 바쳐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식이에요.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었던 상황들이죠. 근데 이때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백성의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인생의 길을 여는 그런 응답의 시작이고요. 시대의 재앙을 막는 그런 시작은 부르짖음을 통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하냐? 바로 교회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이 비참함과 애통함, 죄의 결과를 보시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사셔야 되고요. 또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찾도록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결과 하나님은 구원자, 그러니까 사사를 세우셨는데, 여기서 구원자는 하나님이 세운 자 혹은 심부름꾼이라는 원어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훗을 세웠다고 하는데, 에훗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 앞절에 왼손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왼손잡이 에훗이다. 이게 왼손잡이라는 것은 굉장한 결격 사유거든요. 당시에 항상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오른손은 명예와 권능과 영광을 상징해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고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드시고 라고 오른을 강조했는데, 이 왼손은 별로 그렇게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보이는, 아주 사람들이 볼 때는 연약한, 또 어떤 사람이,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왼손을, 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가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도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은 에훗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16절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찼다. 여러분, 이제 당시에 전쟁하는 용사들은 검을 자기가 사용하는 손의 반대 방향에 찼어요. 오른손잡이면은 아래에서 위로 칼을 빼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왼쪽 허벅지에 무기를 찬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늘 경계하는 허벅지는 어디냐? 왼쪽이에요. 이 사람이 무기를 찾냐 안 찾냐 자세히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에훗은 왼손잡이니까 그 오른쪽 허벅지에서 빼야 되니까 오른쪽 허벅지에 있으니 사람들의 경계도 덜하고, 이 보니까 완전 막 예상을 빗나가는 일들만 일어나는 사람이 이 에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치려고 갔습니다. 근데 에글론의 표현으로는 비둔한 자다, 이 말은
아주 뚱뚱한 체격이다 이 말이에요. 그 성경에는 뚱뚱한 비둔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엘리 제사장이죠. 엘리 제사장도 참 비둔한 자다 이렇게 기록에 있는데 나중에 의자에 앉아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던. 그래서 이 비둔하다 또는 뭐 어디에 앉아 있다 뭐 이런 다양한 성경의 표현들이 있는데 굉장히 좀 미련하고 이런 어리석은 이 시대의 상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에굴론에게 에훗이 곡물을 가지고 가서 왕이시여 내가 곡물을 가져왔으니 받아달라고 이렇게 준 거예요. 근데 18절에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한테 당신들 일단 저쪽으로 가보십시오. 제가 왕하고 할 얘기가 있으니 좀 물러나 계십시오. 그리고 19절에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다들 조용히 하고 모셔 선 자들 니들 다 물러가봐라. 에훗이랑 나랑 단둘이 좀 얘기 좀 하겠다. 그래서 20절에 에훗이 이제 그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 왕이 있는 서늘한 다락방에 갔는데 거기 왕은 홀로 앉아 있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왕이 좌석에서 일어나가지고 이 하나님이 나한테 할 얘기가 있다고? 뭐냐 얘기해봐라. 21절에 에훗이 왼손 그 사람들이요 결격 사유가 있다라고 했던 그 왼손잡이 사람들이 거들다 보지도 않는 그 왼손을 가지고 뻗쳐서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싹 빼낸 다음에 찔렀다는 거예요. 왕의 몸을 찔렀는데요. 얼마나 세게 찔렀냐. 22절에 칼 자루면은 칼끝 아닙니까? 칼끝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가면서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에 칼날에 엉겼더라. 얼마나 이게 세게 들어갔는지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 확실한 심판,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찔러 넣었는데요. 칼이 몸 안에 들어간 거예요. 관통이 정도가 아니라 몸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칼이. 그리고 몸이 덩치가 비둔하고 이러다 보니까 들어갔는데 나중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22절 끝에 보십시오. 기름이 그 몸 안에 있는 기름이 얼마나 이 비둔한 자인지 칼날에 엉겨 붙을 만큼 아주 비참한 마지막을 보는 것이 이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대되는 인생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악인들은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잠깐 잘되게 하시는 것이지 그 끝의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비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악인들을 부러워할 필요 없고 오히려 그들을 보면서 나는 저만큼 잘 살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 가난하게 사는 것도 괜찮고 내가 감사함으로 살겠다라는 것을 내 가슴에 새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23절에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갔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에훗이 도망을 쳐야 되는데 시간을 버는 거예요. 왕이 있는 곳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문을 닫아 걸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왕한테 허락도 받아야 되니 들어갈 수가 없겠죠. 24절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래요. 여기서 발을 가린단 말은 왕이 뭐 용변을 보는 것도 포함이고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잔다라고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좀 휴식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이제 들어가면 안 된다. 25절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곡물 다 빼돌리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너무너무 강력하고 왕성해서 덤빌지도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이 왼손잡이 에훗을 통하여 그 나라의 그 동네의 수장의 목을 잘라버리고 죽였다는 거죠. 완전히 죽여버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결격 사유가 있고 부족할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음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것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은데 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26절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뜨는 곳을 지나 스아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그랬거든요. 여기서 나팔은 주로 새해가 시작되거나 아니면은 전쟁에 승리하거나 뭐 전쟁의 시작을 알리거나 중대사를 발표할 때 나팔을 부는데 나팔을 에훗이 부른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한 자의 확신이에요. 나를 따라와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래서 이제 나를 따라라 한 다음에 얼만큼의 승리를 하나님은 원하시냐. 아니 우리 인생에서 내가 버려야 될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되는데 얼만큼 버려라 얘기하냐. 여기 보니까 29절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래요. 지금 보니까 모압의 사람들이 모압으로 돌아가는 요단강 나루가 있는데 요 나루를 장악해버리면 자기들 나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죽임을 당하는 건데 이 에훗과 그 사람들이 여기를 장악을 해가지고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고 모압의 장수와 용사들을 완전히 박살냈다 이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방법은요 조금 남겨라가 없어요. 끝낼 거면 확실히 끝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모든 이 짐승들까지 숨쉬는 모든 것들은 다 죽여야 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런데도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에훗은요 확실한 승리를 보입니다. 뭐냐,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박살을 낸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남기지 말고 확실하게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다 돌려드릴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내가 그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이런 전쟁의 승리가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이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30절 오늘 30, 31절 마지막 구절들입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30절에. 근데 요까지가 에훗의 이야기고요. 31절은 삼갈이라는 사사가 나오는데 짧아요. 한 절 동안 삼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딱 한 절 나와요. 뭐라 돼 있냐,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는데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그 삼갈이 뭘로 600명 죽였다고요? 그 대포일까요? 핵일까요? 미사일일까요? 쥐레일까요? 다 아니고 송아지 모는 막대기 가지고 블레셋 군사 600명을 죽였다 이거예요. 이 소모는 막대기는 약 2m에서 3m 정도 길이가 되는데 한쪽 끝에는 땅을 경작할 수 있는 삽자루나 곡괭이 같은 게 달렸었고요. 또 반대쪽에는 송아지가 일 안 하면은 밀어야 되니까 콕콕 찌를 수 있게 뾰족한 뭔가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요걸 가지고 블레셋의 최정예 부대 600명을 죽였다는 것이 놀랍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삼갈과 에훗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인생에 결격 사유가 있든 부족함이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막대기밖에 없는데요, 막대기 들고 가라. 하나님 저는 50원 있는데요, 50원 들고 가라. 그래서 막대기를 들고 가니까 하나님은 전쟁의 승리함을 보이셨어요. 인생의 어떤 형편도 중요하지 않고 환경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 가는 자들은 막대기가 뭡니까? 저 뒤에 있는요 생수병 하나 들고 가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결론 말씀 두 가지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막대기로도 승리한다 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현실 보고 주눅들지 마시라, 그렇게 제가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절대로 주눅들지 마십시오. 막대기 있는 사람은 막대기 들고 나오십시오. 볼펜 있는 사람은 볼펜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뭘 가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는데 어떻게 3,000명 5,000명을 먹입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언제 괜찮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요. 우리가 가진 게 뭐든 그것을 주님께 가져갈 때에 그것은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두 번째 결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뭘 믿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주님 손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제, 환경, 문화, 시대상 전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땅에 해가 뜨고 지고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으십시오. 악한 자가 잘 되고 나를 괴롭히는 자가 자꾸만 인생이 잘 되는 거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모압 왕의 마지막이 비참하게 갔듯이 그들은 꺼져가는 등불이며 밟혀서 죽어가는 잔디 잡초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삶에 교훈이 되고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중요한 사명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주께 맡기고 주께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셔서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우리의 대장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굽과 삼갈처럼 부족한 사람도 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미하원교회 전 성도를 그 이상으로 사용해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